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든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잠시 이제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또 사랑하는 듣는 성도들의 귀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시간에 신이 역사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마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수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시고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듣고 또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일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다른 각도로 좀 더 이제 살피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삶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애굽의 그 왕 바로의 강력한 그런 명령하에 그곳에서 얹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데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낳고 나서 그 어린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워서 그냥 띄운다는 게 아니라 그냥 퐁당 꽈쳐 죽이는 거죠. 그래야 될 텐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갈대숲 사이에 이제 띄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면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그 누이가
망을 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아이의 우는 것을 보고 이상한 갈대 상자에 이제 있는 걸 보고 가져오라 해서 그랬더니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공주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안 됐다 싶어서 내가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키웁니다. 그 공주는 4세대에 이제 바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서일이 된 공주였었는데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 모세를 키울 때 유모를 얻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를 낳은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해서 그 유모가 젖을 먹일 때마다 이제 그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말을 들려주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히브리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민족이라는 것을 그를 심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거예요. 모세가 자라서 40살이 돼서 이제 어느 날 궁궐을 해서 나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걸 보고 분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린 것이 한 번 때린 것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 속에다가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분통이 터져요. 야 이놈들아 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너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어서 숨겨놨더니 오늘은 나 죽일래 그러고 덤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인 것이 타로났구나 그러고 도망가서 이제 그 이르는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그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십보라고. 그래서 그 부모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오고 갈 데 없는 모세가 거기서 이제 양을 쳐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는 거죠.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뭐하는데 필요한 지팡이냐면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였어요. 때로는 양들을 이제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갈 때 그 선두되는 양을 그 지팡이로 이제 방향을 가리켜서 그 선두 지팡이 이제 선두 양이 이제 방향을 잡으면 그 뒤에 모든 양들이 그 양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언젠가는 또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로 휘둘러서 또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세가 양을 치는데 이 지팡이는 아주 절묘하게 필요한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그럼 모세가 하루는 이제 호렙산 서쪽으로 돌아서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는데 가시덤불이 불이 헐헐 타는데 아니 불은 타는데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엉겁길에 신을 벗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하는 거죠. 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40년 동안 남의 집에 모습 살면서 양을 치는 신세를 가졌는데 안 죽으려고 애굽에서 도망친 건데 지금 와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못 간답니다. 나는 못 합니다. 그리고 팔팔 뜁니다. 뭐 핑계대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말합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이 있는데 네가 뭔 걱정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몰아붙이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백성들이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백성들이 가서 스스로 계신 자가 내게 말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거를 시인하고 내 입으로 그거를 이제 시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물을 때 보면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지팡이는 뭐냐면 모세가 손에 잡고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루 이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몇십 년을 아마 40년 동안 했으니까 지팡이를 언제부터 그 지팡이가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몇십 년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했을 거예요. 때로는 한참 답답할 때는 이 지팡이를 땅을 뚜대기도 했을 거고, 그렇죠? 이 지팡이를 별짓 다 했을 텐데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지금까지 뱀을 가지고 다닌 거냐? 이게 무서가지고 움츠리고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말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 됐다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네가 만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뱀을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으면 더 안전하죠. 근데 뱀의 몸뚱이를 잡으면 어떨까요? 확 돌아서서 빵 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꼬리를 잡으면 얼마나 이 뱀이 신속하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참 생각 없이 어리석게 미련한 사람들이 뱀의 꼬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모세가 그 말대로 뱀의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어떠실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꼬리 잡아야지 그러고 꼬리를 잡을래요? 아예 하나님 이 꼬리 잡으면 물으면 어떻게 나 꼬리 잡아요? 머리를 나무로 누르고 그리고 머리를 잡지. 이게 약간 두 아래로 갈라진 게 있어요. 그거를 머리를 딱 누르고 그리고 머리를 잡아. 이게 입 여기 있는데 그걸 꽉 잡는 거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그럼 미련한 사람들이 꼬리 잡는 거죠.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이 뱀이 돌아서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던지라 했을 때 모세가 던졌고 또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고 하니까 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양치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가 지팡이가 필요했듯이 우리가 필요한 지팡이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팡이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게 지팡이야. 자꾸 핸들이 지팡이에요. 그걸로 살아가요.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이게 백묵으로 이렇게 글 쓰고 막 하잖아요. 이 백묵이 지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수단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지팡이나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내가 갖고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던져라는 거죠.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뱀은 최초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 뱀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를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뱀은 나를 유혹하고 내 어떤 본성을
자극시켜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뱀이었죠. 또 시편 58편에 보면요, 악인을 뱀으로 비우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사야 14장 19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켜서 뱀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뱀으로 비유를 했어요. 에레미야 8장에.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뱀으로 비유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말한 것 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그것들을 비유로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필요하게 사용했던 것, 내 삶을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사용할 때는 모르는데 던져놓고 보면 그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것들. 뭐냐면 아니 이게 내게 지금까지 유익하고 나를 살게 했고 내 어떤 것을 공급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사탄이고 마귀가 되느냐. 그게 내 손에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건데 내가 가지고 사용하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지혜가 또 우리의 지팡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뭐냐면 뱀의 그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활적인 부분에서 다 필요하게 썼던 거, 모세가 40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그 지팡이 손때가 묻어가면서 사용했던 것들이 던져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야. 우리가 필요하게 사용했던 어떤 것들, 기묘하게 썼던 그런 것들도 이게 나의 어떤 걸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그게 뱀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주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가 되어질 때는 선하게 사용되어지는데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좋아요. 어린아이들도 돈이라면 다 좋아해요. 왜? 그게 나를 부드럽게 하고 유난히 역할을 하기도 하고 풍족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야말로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오히려 뱀의 역할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뱀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어떠한 사탄을 상징하는가 하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그 역할이 되어져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애굽을 가리켜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보여진 이 뱀의 이적도 바로 그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뱀을 애굽으로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볼 때는 이 뱀이 무서워서 피하지만 네가 애굽의 왕을 무서워서 가기를 꺼려하고 피하지만 네가 꼴을 잡았을 때 그냥 지팡이했던 것처럼 너가 가서 그 애굽 왕도 마치 지팡이처럼 대할 수도 있고, 지팡이를 모세가 마음대로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애굽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그래서요, 모세는 자기가 안 죽으려고 도망친 애굽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겠다. 그 애굽 왕이 저를 잡아 죽이라 그러면, 명령만 떨어지면 어느 사이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예요, 모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재앙 내릴 때 가서 내놓으라, 안 내리면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재앙이 임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바로가 이놈이 재앙 내리겠어 그래갖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상 더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못 간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독사와 같은 뱀일지라도 꼬리 잡으면 그냥 막대기 되니까, 짚어야 되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면은 상관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두려우기도 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겁내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나안 7족속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약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고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쩔까, 이러면 만약 이랬으면 어떨까, 막 그냥 세분화시키갖고 그냥 복잡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것은 거기에서 의심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내가 행해나 죽을까 싶어서 바로의 궁궐도 다 던져버리고 내가 혼자 도망쳐가지고 이 낯선 땅에서 40년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갑니까?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무력해. 심지어는 입에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해. 바로와는 내가 어떻게 대결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대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보냈지.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지고 지팡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뿐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던지기만 하면, 말만 던지면, 네가 말만 던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말만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왕이 피물이 변하고 그냥 땅바닥에 있던 티끌이 이로 변하고 화냈던 대낮이 깜깜 파물이 변하고 이건 생각도 못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로 봐서는 무능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니까, 보냄을 받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냄을 받는 겁니다. 사도란 얘기는 하나님의 보냄 받았다는 거고요. 사자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냄받은 자들이 됐을 때 가서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들이 가서 전하니까 병자가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내가 혼자 가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나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보냄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도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고 가서 하는 거지.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희한한 게요,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하고 해외 가서 사역하는 것하고 엄청 다릅니다. 국내에 사역할 때보다 해외 가서 사역하면 진짜 놀랍게 해준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9년도에 네팔을 갔었어요. 4월 달에. 네팔을 갔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다 마비가 돼 있어요. 머리부터 귀로부터 왼쪽 팔이. 그래서 머리를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싸늘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온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네팔말로 물어보기 전에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말해주는데 그 엄마가 뱀신한테 이 여자를 팔았대요. 뱀으로 신을 여기더라고. 신. 귀다 대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귀가 열리더라고요. 들린대요. 근데 어깨가 남은 어깨 이쪽이 어깨가 풀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손이 근데 손을 만지니까 손이 차가워요. 마치 뱀 냉혈동물이잖아요. 차가워. 그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요 손이 풀려요. 괜찮다고 그래요.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해외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서 보냄받은 자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보냄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같은 왕도 꼼짝 못하고 모세들을 사정해요.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 개구리 좀 빨리 없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20대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고 있어요.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더라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이 지팡이는 뭘까요? 내가 쓰던 지팡이입니다. 내가 손때가 묻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양을 쳤었고 이 지팡이로 무서운 집중들도 내가 쫓아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것들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내 거였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일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 지팡이를 따로 준 거 아닙니다. 야, 네가 쓰던 지팡이 그거는 이제 버려버리고 이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위에가 머리가 쫙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지팡이 이거 가지고 와라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쓰던 지팡이에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일하던 일터가 내가 했던 일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일터, 하나님의 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이 나를 위해서 썼을 때는 내 속한 재능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재능이 내가 볼 때는 똑같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달라졌어요. 소유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됐을 때 비로소 어떠냐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을 때 어떠냐면 그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쳤을 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 위에 폈을 때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바로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티끌이 무수한 이로 변해가지고 이 애굽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 지팡이로 하늘을 향해 들었을 때 뇌성과 우박과 불이 쏟아졌어요. 그 지팡이로 땅을 가르쳤을 때 폭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건강, 재능, 혹은 시간과 또 물질, 혹은 학식 모든 것들이 내가 쓰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 쓰시면 기적을 창조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이제는 그게 하나님 것으로 되어져서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던져놓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이 단지 나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했다면 내 것으로만 이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꿔놓으면 이것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오직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다. 그렇게 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성남에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교구장들이 있는데 그 교구장들을 같이 데리고 신방하고 하루에 한 10가정, 11가정씩 신방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좀 은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누구하고 이제 그 다툼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분 예 저게 어떤 저 손이 어떤 손인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막 그런 손인데 그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손이 둘이나 있잖아요. 이 손이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지금까지는 밥 먹는 데 사용했고 일하는 데 사용했고 그런 걸만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떠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손으로 내가 사용한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다. 그리고 딱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보시자는 거죠. 누구 손?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아멘.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기도해 줄 때도 이건 내 손이야 내가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기도한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세요. 한번 기도원처럼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시험해 봅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역사 나타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는 능력 있는 지팡이도 아니었었고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냥 때묻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세가 사용하기 위해서 들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사용했던 이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스스로 놀라고 또 놀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